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승리로 이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무릎 꿇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고 성취되어지는 말씀, 생명과 성령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뜨거운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매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성취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전장 말씀을 붙잡고 영적 청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며 생명 살리는 1인 1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헌당과 237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성공이 아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우상과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오직 참 복음만을 가진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히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창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창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창호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예틀이 무너지게 하셔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새틀로 가득 차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들 심령 속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성취시키고 나의 응답으로 가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남녀전도회 임원 세미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초청되어지고 특강 이루어집니다. 목요 사역자 주장 돌아오는 목요일날 또 담임 목사님 특강이 있습니다. 1인 1 교회와 운동 동참하는 24 제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푸는 카드 계속해서 기록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마켓이 운영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아주 좋은 이렇게 물건들도 있고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나 개인 유생은 철저히 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광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관 광고에 전문교회 이름 변경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장애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장애교 이름이 드림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정선교는 오네시모 선교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두 기관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였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본문 내용을 보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 중심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나의 말씀으로 가지시고 잊지 마시고 성취시키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없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리가 없다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이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에 소리 없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역동적인 움직임과 소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그냥 입만 닫고 있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헌신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 때 주로 쓰는 좀 본문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헌신을 대신에 복음 전파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 전파 되어지는 곳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그래서 소리 없는 복음 전파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옵니다. 여기서 소리 없다. 그것은 속빈 뭐 이렇게 강정이라는 말도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것은 소리가 크게 난다 뭐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나 헌신에 있어서 소리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겸손히 섬겨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섬김 뭐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또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지고 누려지게 되면 당연히 소리가 없겠죠. 인간적인 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사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분명히 헌신하게 되어 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누가 해라 마라 하기 전에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24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은혜요. 그 사랑이 바로 겸손이겠죠. 이 겸손과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그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그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냐?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라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주시듯이 우리를 참으로 최고로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그러한 겸손, 그러한 소리 없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복음 전파는 세상을 뒤흔드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헬라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고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즉 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나타난다, 힘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를 경외할 때만이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2장 2절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이사야 40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앙망한다는 거죠. 앙망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범죄한 인생, 창세기 3장 가운데 범죄한 인생을 우리는 에노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노시가 무엇인가? 치료 불가한 상태를 에노시라고 합니다. 또 재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 병든 자 가운데 병이 들어버렸고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모든 것 속에 근본적으로 병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정신병동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병든 가운데 돌아가고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온난화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회 문제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병든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도 쿠시탕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병들었다 하기보다도 병 자체다. 그리고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원래 인간의 즉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갖는 존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치료자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더러움을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 피는 심판대가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에 힘입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복음 치유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4절에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 26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과 이적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증거는 어디 가고 바로 지금 인본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순간에는 정말 제자들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만이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또 이런 말 듣는 사람한테는 죄송한데 짐승 같은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또 돈이 최고다 라고 내게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따지면 비굴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가지지도 못하고 자신도 망치며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경제 축복뿐만이 아니라 윤택한 삶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항상 우리들은 돕고 살리는 그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걸 보고 흑암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흑암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어지는 권세, 즉 흑암으로부터 주어진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에
이후에 16절 20절에 보면 흑암 권세에 붙잡혀져 있는 자들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 나오고 수고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가시덩굴 엉겅퀴가 나오고 땀 흘려야 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인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도 불신자, 아비, 살인자, 거짓말쟁이, 대적자, 이간자 손에 붙잡혔고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고 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흔듭니다. 또한 그 권세로 귀신을 부리면서 귀신들을 조종해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렵게 힘들게 이상한 병으로, 정신병으로,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좌락펴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끝내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흑암 권세 아래 놓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틀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심지어 틀린 기도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될 것을 사람 앞에서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치밀어오고 격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칭찬을 받을까, 좀 높임을 받을까 혹여라도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섭섭마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몰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보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과 축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적은 그런 칭찬 한마디, 이것이 우리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권세 아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흑암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흑암 권세 아래 놓인 저주를 완벽하게 담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도 그 질고를 주고 슬픔 가운데 찔림을 당하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당한다는 그 예언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의 대선물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완벽하게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지셨은 걸 또 감사한 건데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완전히 법적으로도 해방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로 더불어 함께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소리 없는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 정말 우리가 천사여라고 어떻게 보면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 천사는 우리의 섬기는 영으로 하늘 보좌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의 상급은 이미 예배되어지고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몇 주 전에 빌립보서 볼 때 우리에게는 신앙이 표대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직 붙잡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면류관 참으로 응답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소는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지금 며칠 상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 남은 그 며칠 그 안에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나병 환자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가 나병 환자인지 치유받은 상태인지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바로 이 노바디 현장에 영혼 사랑에 있었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마음 가져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병 환자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있었을까? 라고 잠깐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늘 어떻게 보면 이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참으로 아픈 손가락, 아픈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픈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중심, 그 중앙자에 잡고 있는, 남아져 있는 그 사람, 그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노바디 현장을 향한 남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 노바디 현장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 현장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증거가 그 나병 환자촌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소리 없는 이 헌신, 우리 헌신이 되어져서 날마다 복음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24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6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도 우리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자의 어떤 응답,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준비를 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24 제자의 삶은 소리 없는 십자가 준비였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정성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준비한다는 것은 내 정성이 함께하는 것이겠죠. 또한 최고의 가치를 돌리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한 이 행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행동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헌신이 지금 내가 짧게 오늘 헌신했는데 이 헌신은 영원이라는 그런 축복과 연결되는 그러한 헌신이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준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라고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은 분명 하나님이 충만히 함께하는 그런 24 제자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동시다발적으로 부활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24 제자의 삶으로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절대 소통, 즉 십자가는 소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누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넘지 못하는 계곡, 넘지 못하는 강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전 소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오늘 14장 3절에 보면 갓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합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순전한 옥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도 100%의 믿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헌신은 믿음의 순수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헌신이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우리가 지금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짜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1년 넘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오고 귀에 들림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깨트림이 있었습니까? 결단과 갱신을 통한 정말로 믿음의 역동성, 이것이 바로 24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단과 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강단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그 증거, 바로 깨뜨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깨뜨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의 극치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은 사랑의 극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여인의 헌신, 이 장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장면이 바로 사랑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극치를 두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예배 이 시간은 여러분 중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극치, 그 드라마, 그 영화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리는 것을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아멘. 최상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바로 그 절대자를 향해서 당연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이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을 합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십자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의
영원이라는 이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쏟아부어보고 사랑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감격도 알겠죠.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집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더 말씀 속에 사무치고 들어가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오늘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은 최고의 최상의 것일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소리 없는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눈에 이해되지 않은 이 여인의 행동으로 2000년 동안 지금도 믿음의 완주자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믿음의 완주자 응답을 누리는 것이 24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델을 찾아봅니다. 성경 속에서 그 모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2000년 동안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이 여인의 헌신도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완주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불어 이처럼 믿음의 완주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떻게 보면 지기 싫은 건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지고 복음 현장을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들, 1인1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는 자석이 되어져서 그 영혼이 그 자석에 붙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자석의 원리요 십자가는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헌신했고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 부메랑을 계속 제작하고 모든 부메랑이 여러 모양의 부메랑이 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던졌는데 돌아오는 것에 흥미, 취미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부메랑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부메랑들,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부메랑들이 있었는데 돌려보는데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소리 없는 헌신, 소리 없는 복음 전파는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24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를 기억하라. 그의 절대 믿음을 기억하라. 그의 소리 없는 복음 전파, 헌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기억하는 24 제자였습니다. 그냥 달리 이 여인의 신앙 헌신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이 여인 자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난리를 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최고의 고백을 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난리를 쳤습니다. 이 여인도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이어지는 부활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듣고 있고 부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수없이 듣습니다. 이 수없이 듣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진정 참된 복음으로 있는 것인지,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어떤 환경이 들이닥쳤을 때, 이처럼 바이러스가 들이닥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기억이 나는 것인지, 이것이 현실로 정말 나에게 최고의 유일무이한 무기가 되어져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항상 위의 것을 찾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되셨을까? 지금 어떤 상황일까? 라고 궁금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미 전에 우리들에게 다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고 눈물 흘리며 갔을 것입니다. 부활은 생각 안 하실 거니까, 말씀을 잃어버렸을 거니까, 그 늘 하는 습성대로, 인간 세상에서 하는 습성대로 마음 아파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라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강단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획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부의 교회 소식으로 나타나 있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주실까? 1인 1교회업 운동, 본당헌당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이 길을 걷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기억했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왜 말씀인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성취한다면 안 된다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일 것입니다. 그저 동물 소리, 그냥 나오는 소리, 꽹과리 소리, 깡통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교회 강단의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어지며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잊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등만 밝게 비춰라. 빛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귀한 모든 것, 하늘에 산 것, 하늘에 보아 다 숨겨두시고 비밀로 하나님 우리 각자만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어졌습니다. 삶 가운데 윤택한 삶으로 경제로 건강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후대 가운데 산업 현장 가운데 모든 섬기는 복음 현장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별하고 성별해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목적 있는 헌금과 감사 헌금과 참으로 본당 헌당과 참으로 하나님 우리 섬기는 모든 곳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응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리 없는 헌신 되게 하시고 소리 없는 우리의 생명 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치는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완전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완전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기도는 임마누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 혹여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지 복음주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는 시간으로 소리 없는 헌신을 통해서 24제자 응답을 누리며 믿음의 완주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노바디 현장에 실현시키게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혹여 우리가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러한 여러 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여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치유가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응답과 임마누엘의 응답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소리 없는 복음전파 헌신을 통하여서 24제자의 삶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지속하며 믿음의 완주자로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 놓치지 않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자고 주님의 말씀을 해자오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니 우리는 언약에게서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소리 없는 헌신 소리 없는 복음 전파 그 노바디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복음 치유와 24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언약의 발걸음과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경제와 건강과 이들의 모든 복음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